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1절 위에 보면 이 시편 30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가이면서 또 봉헌을 위해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 이 30편은 총 12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구절은요, 약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전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30편 중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다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30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자, 먼저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끌어내다라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라라는 단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다라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 물을 건져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소로부터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단어가 이 다라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은 이 다라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단지 물을 그냥 건져 올리는 그런 스타일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자신이 이 다라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0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라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의도로 사용했냐면, 바로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수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끌어주시고 올리셨다. 지금 이런 의미로 지금 다윗은 다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초월한 어떠한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구체적으로 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종류는 모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는 어떤 중압감,
그가 받는 어떤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수월, 즉 지옥에 내려간 듯한, 그러한 여러분이 무덤에 내려간 듯한 죽음의 공포와 맞먹는 그런 위기였고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밖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만 한다는,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절벽과 같은 그러한 고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그러한 위기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다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내버려두고 내팽겨치는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신 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언젠가는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끌어내어 주시고 모면케 하시고 해결케 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잠시 거두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자녀가 훨씬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 고난을 여러분 그 자녀에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가 그 고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배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내팽겨치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등을 돌린다거나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주님 바라보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라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에서 끌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고난에서 끌어주신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시편 30편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건 다른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원수들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원수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엄청난 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존재들이었고, 여러분 다윗 앞에서는 다윗에게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철저히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듯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발휘하면서 다윗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다가오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원수들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공격하거나 도전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윗을 밟기 위해서 여러분 출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멀리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들은 또 다윗이 극도로 여러분이 미워하고 다윗이 막 증오했던 그런 대상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윗의 원수들은요, 다윗의 측근들이었고 다윗의 친척이었고 다윗의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윗의 원수였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윗에게 도전하여서 다윗의 왕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압살롬이죠. 제일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인은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부하들이
그렇게 여러분 다윗만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던 자신의 부하들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자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창칼 돌을 들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때로는 달려드는 존재로 여러분 돌변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으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다윗과 가까이 있었고 다윗이 정을 주고 다윗이 마음을 주었던 존재들이었고, 또 여러분 그들은 가만히 있고 마치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복종하는 것처럼 있었다가 여러분 갑자기 그들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들은 출현해서 다윗을 향하여 정면으로 창과 칼을 들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즐거워했고 그들과 함께 행복했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전진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말하느냐? 중요한 것은 오늘 30편 1절 후반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들이 자신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라의 하나님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 환경들을 절대로 만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다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수로부터 절대로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오르셨노라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여러분 이 다라의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다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라의 하나님이셨고 그 다라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원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이걸 1절에 설명하고 그리고 3절에서 다시 한번 그 다라의 상황이 뭡니까, 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시편 30편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전에 아팠거나 이전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전에 뭔가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뭔가 여러분이 어긋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복시키셨다, 다시 원상태로 만드셨다,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고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그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조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는 뭐냐면 그로 인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회복되었다, 그 고난이 다 해결되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치심의 어떠한 하나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은 더 이상 내게 고난이 될 수 없음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이라는 고난이 왔는데 그 100이라는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150이 와도 우리는 150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50 때문에 흔들리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150 때문에, 150이라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고난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존재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언제 고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0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고치셨다는데 언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아픔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격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했고, 고난 때문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고난 때문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전과 능력으로 다윗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고난 자체가 주는 그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을 떠나 내 모든 노력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험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더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에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드온 이에 태양을 멈추시고 아얄란 골짜기에 여러분 그 달을 멈추시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낭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더욱더 말씀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아버지여 귀한 말씀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로 주께 나옵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혜 집사 친모 서상원 집사님 장모이신 고 조보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신 곳은 신락원 장례식장 10호고요. 오늘 1시에 오후 1시에 위로 및 입감 예배가 있고 수요일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께서는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내시는 다라의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전능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께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위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